에너지로 삼으라. 11월 달은 오늘 이제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11장 1절로 11절. 일자만 쫙 늘어났어요. 빼빼로데이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11월 달은 빼빼로데이도 있지만 또 수능일도 있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또 달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앞으로 또 삶의 많은 그런 시간들을 또 싸우면서 걸어가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그 미국의 성공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항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세워놓는 거죠. 이런 실험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마이어 이 박사도 같은 실험을 했는데 어항 안에 유리벽을 놓고 한쪽에는 금붕어를 놓고 한쪽에는 굶주린 메기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굶주린 메기가 금붕어를 향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돌진하다가 유리벽과 부딪힙니다. 통증을 느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다시 또 이제 헤엄을 치다가 또 다시 금붕어를 보고 또 먹고 싶어서 또 달려들죠. 이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는 가운데에 메기의 머릿속에는 나는 저 금붕어를 도저히 먹을 수 없구나. 뭔가 쟤는 어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이 있구나. 나의 먹잇거리가 될 수 없다.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쯤에 바로 이 유리벽을 이렇게 빼줘도 굶주린 메기는 금붕어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중간쯤에 휙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선다. 한마디로 이 굶주린 메기 머릿속에 실패가 이제 의식화된 거예요. 이제 굳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그 고정관념처럼 선입관처럼 이게 이제 딱 그 머릿속에 딱 굳어져 버리죠. 하나의 틀처럼 의식화가 돼가지고 아무리 문을 열어줘도 그 벽을 허물어줘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또 그런 그 두려움이 그 매기의 그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어떤 그 실패 공포증 그리고 실패가 의식화된 그러한 그 상태들 이것처럼 아주 무섭고 또 위험한 게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 공포증에 걸리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러한 능력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묶어두게 돼요. 상실하는 것과 같죠. 전혀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실패 공포증이에요. 의식화된 겁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어쩌면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번 실패한 것은 단순한 실수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문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죠? 병과에 급제하기 전에 여러 번 낙마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링컨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의식화된 실패가 의식화된 사람은 굉장한 어떤 그러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사람을 성공자로 만들지 않는 것처럼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을 영원한 실패자로 내몰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공을 다 바라지만 성공한 인생도 언젠가 또 실패하고요. 넘어지고요. 쓰러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 주십시오. 내 인생에 분명히 굴곡이 있을 텐데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을 텐데 내게 굴곡진 삶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도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이 실패가 아주 의식화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일을 맡기고 다시 뛰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굳어지지 않도록, 의식화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TV 뉴스 시간에 재미난 그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생지가 크래커 하나를 높은 테이블 위로 옮기려는 그 동영상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인데 그 영상을 보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쥐가 그 큰 크래커를 높은 테이블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해요. 한 수십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수십 번을. 그걸 쳐다보는 저는 참 미련한 놈. 분명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가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생지가 결국 기어코 지 몸집보다 큰 크래커를 입에 문 상태로 그 높은 테이블 위로 올리더라고요. 올려서 유유히 가는 그 동영상입니다. 제가 그 쥐를 보고 박수를 쳐본 거는 좀, 쥐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크래커 하나로 옮기기 위해서 몇 번 시도할까? 나라면은 몇 번 할까? 몇 번 안 하고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안 하고. 근데 그 쥐는 수십 번, 아마 수백 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크래커를 옮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떤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의식화되지 않도록 뭔가 다시 시작하는 힘.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국 축구를 보고 공황증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 축구는 우리 한국만 만나면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 1대0으로 이기다가도 그 선수들 머릿속에 또 국민들 머릿속에 우리 분명히 2대1로 질 거야. 저 공이 두 쪽에 나가지고 두 골로 되든지 어떻게 돼서라도 2대1로 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겨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뭔가 질 것 같은 거죠. 그 어떤 그 실패가 이제 의식화된 것을 이제 공황증이라고. 그 공황증에 걸렸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봐도 잘할 것 같은데도 묘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국 축구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어떤 그 실패가 의식화되어서 자리를 잡을 때 많은 부분에서 어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발이 묶여버리는, 고착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스포츠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 중에 삼성은 다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삼성이 페넌트 레이스에서 1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쉽게 이길 거라고 전부 다 예상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놀라운 건 두산이라는 팀이 3승 1패로 앞서갔죠. 한 번만 더 이기면 우승이었어요. 그때 전문가들 예상은 또 이제 바뀝니다. 이제는 0%라 그랬어요. 삼성이 뒤집는 것은 0%의 기적이다. 한마디로 제로였어요. 하일성이라고 하는 해설위원이 아침 뉴스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30년 자기 야구 해설 인생을 그 책에다가 담았는데 야구 모르고 인생 모른다는 거예요. 야구라는 게 데이터 경기입니다. 분명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결과를 예측을 해요. 근데 데이터를 그대로 넣는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느냐? 결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100명이 예상했지만
이 상황이 이상하게 묘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전문가들은 또 이제는 두산이 다 이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또 삼성이 다시 내일이 또 세 판을 이겨가지고 역전 우승을 했어요. 다시 원래 예식대로 돌아간 거죠. 전문가들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한 거죠. 바보 만든 게 전문가들을. 그리고 인생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각 분야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가 대체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다 맞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진단과 그런 말들을 참조는 할지언정 그게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묶여서 0%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 포기하시겠어요? 왜 포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0%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그런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그냥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그 판단들을 너무 쉽게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본문도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거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열린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열린 생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은. 그의 출생 자체가 굉장히 아주 구구절절한데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첩의 아들로. 근데 첩인 것도 남들의 수군거림에 어떤 그 요소가 될 텐데 그 첩인 엄마가 또 전직 기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서 입다를 보고 수군거리고 또 얼마나 서름이 많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도 다 우리가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뒤이어서 첩의 아들인 이 입다에 이어서 본처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단체로 이제 묶여지고 입다는 이제 홀로 섬처럼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너는 본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장자라도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 모든 면에서 입다는 다 열애예요. 다. 뭐 고기를 먹다가 고기가 남아도 개들한테 줄지언정 입다 건 없으면. 자기의 형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따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입다가 어린 시절에 커다란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입다가 이렇게 민족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첫째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는 것,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입다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지금 출신이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잡류들의 두목이 돼 있어요. 이 3절에 보면은 잡류라는 것은 무가치한 사람들,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도는 불량배들. 어쩌면 입다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잡류예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잡류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들의 두목이 돼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부대끼며 서로 이제 같이 모여서 사는 거죠. 그 속에서 우두머리로 입다가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입다가 자라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을 감정이 저는 소외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외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로부터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이 소외감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가족 모임,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제외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 길르앗 그 입다의 고향을 쳐들어와요. 그 과정에서 이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입다의 힘을 요구합니다. 입다에게 찾아와서 너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의 군대 장관이 돼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입다인데, 그죠? 정말 유령 취급받던 입다인데, 이제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초청을 해요. 정말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 완전히 이 상황 자체가 180도 이제 바뀐 상황이 이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입다가 한 번 이렇게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니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얼음장을 한번 놓지만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민족적인 영웅으로 입다가 서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재감 없는 인생으로 비춰지고 서름을 당하는 그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할 것은 그것을 에너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막 도끼를 품는다 그러잖아요. 도끼를 품는다. 여러분들은 독은 품지 마시고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사실 아픔을 겪으면요 하지 않던 것도 더 하게 되고요. 이게 사실은 나에게 에너지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좌절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좌절을 안기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로서 그것을 정말 흡수해내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C 힌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위생가설이라고 하는 글을 잠깐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 1980년대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입니다. 동독과 서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레르기를 이제 비교 연구를 했어요. 서독은 잘 사는 지역이었고 동독은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 생각은 동독이 비위생적이고 못 살기 때문에 이쪽에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있을 것이고 선진국인 이 서독 쪽은 잘 사니까 위생관념이 있으니까 여기는 알레르기 질환이 당연히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동독보다 못 사는 동독보다 잘 사는 서독이 알레르기 질환이 더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충격이죠. 충격. 전혀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뭐 도시와 농촌 이 둘을 비교해 봐도 당연히 잘 살고 또 환경 좋은 도시가 선진국이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너무나도 철저한 위생관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철저한 위생관념이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크면서 시장 쪽에서 컸으니까 친구들하고 그런 싸움을 많이 했어요. 주먹 싸움이 아니라 흙먹기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거 아시죠? 흙 먹는 걸 가지고 싸움을 했었어요. 누가 많이 먹나. 그래서 막 흙을 막 먹고 개미 똥구녕 핥고, 그죠? 뭐 그러면서 이제 컸는데, 보기는 이렇게 곱상해 보여도, 뭐 기름 부대에서 기름을 쏘고 기름을 막 튀고 했을 때도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뭐 어디에서 자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내가 흙 먹어서 그렇구나. 내가 좀 불결하게 살아서 그랬구나. 좀 지저분하게. 예전에 뭐 그렇게 목욕도 많이 안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그냥 막 떨어질 정도로다가 안 씻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막 수시로들 씻잖아요. 수시로들.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깨끗해졌고 훨씬 더 청결해졌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아이들은 더 약해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피부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알레르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딸도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흙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흙을.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항균, 멸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될 균까지도 같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그 수술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병균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균들도. 근데 이 장을 고치는 방법 중에 이 똥을, 자기 똥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남의 똥을 이걸 다 관장한 다음에 남의 똥을 이제 마치 물처럼 이제 해가지고 앞에 이제 점심시간인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뱃속에다가 그냥 그 장 속에다가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그 똥을 옛날에 그 개똥도 약으로 쓰려면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똥을 이 관장 속에 이 장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튼튼한 사람의 그 균을 가지고 이 장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위생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청결하고 너무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면 오히려 필요한 것까지도 더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박멸이라는 말들 많이 쓰죠. 박멸. 저도 정말 박멸하고 싶은 게 쥐인데 바퀴벌레 박멸, 쥐 박멸 이런 말 하는데 이 박멸이라는 말은 창조의 질서로 보면은 써서는 안 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박멸될 것들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바퀴벌레도 그렇고 분명히 쥐도 그럴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박멸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생태계 속에서는 그들이 차지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세균도 병균도 다 그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한쪽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위생갓을 이거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하고 연결을 시켜봤는데 입다의 인생에 세균처럼 병균처럼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첩의 아들로, 기생의 아들로, 잡류로 사람들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사실 입다가 있었거든요. 그거 위생가설로 치면은 다 지워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아픔의 시간들이 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더 건강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더 진지하게, 또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의 시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절대로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룹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게 다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게. 두 번째로 입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남들이 하는 소리에 자기를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의 가치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시죠. 하늘을 나는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귀하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고 소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사람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은 밖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부모가 나를 가치 있게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 자존감이 밖에 나가서도 나타나요. 근데 나의 출생의 근거지인 부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마치 사람 취급 안 하면은 그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 남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입다를 향해서 분명히 아마 이런 소리들로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첩의 자식, 근본이 대먹지 못한 씨, 그런 말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 어려운 순간들 참 못 견딜 것 같은데 그거 잘 견디고 자기 인생의 에너지로 삼고 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루즈벨트 아내였던 그 일리너 루즈벨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 없다. 너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누구도 너를 열등감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니까, 내가 동의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남들의 그런 그 수군거림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깨닫고 항상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열등감하고 겸손은 다른 거예요. 열등감은 묶인 것이고 겸손은 행하면서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고 이 열등감은 항상 낮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열등감에 빠지면.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입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신에게 찾아온 장로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아주 중요한 말을 입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입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쫓겨난 인생이라면은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들먹이기도 싫을 겁니다. 신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 입다예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근데 입다는 지금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쫓겨나서 잡류들과 지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입다의 말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어요.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 선택, 이것을 그는 인정해요. 자기가 이렇게 기구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넘겨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또 그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로 입다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구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도 그 믿음, 그 신앙적 고백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다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이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빈정거리는 거예요. 다윗 보고.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빈정거리고 조롱하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고통의 시간에 세상은 빈정되고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죠. 근데 이 순간에도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믿음의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 인생 역전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기구한 시간들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수를 써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고백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입다처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에너지로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신들의 또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확신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끊임없는 이 싸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